지난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듣게 된 두 가지 가장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가가 끝나서 참 안타까우십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쉼표가 끝나고 또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쉼을 누렸고 또 가족들과 또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쉼표가 계속되어지면 마침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쉼표는 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달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방향이 틀리면 돌아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역 모임을 마무리할 때 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보통 그 질문에 다윗, 요셉, 그리고 다니엘, 바울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들만 나열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을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한동안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답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된 믿음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이름은 분명하게 언급은 되지 않았는데 그 행적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중 한 사람을 소환해 보려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후사가 없던 시기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의 이 늙은 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그림에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도 24장 전체를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읽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바로 그 시작하는 초반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24장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이름 없이 섬긴 그리고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바로 한 사람 이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집의 소유 모든 것을 맡긴 늙은 종을 부르며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늙은 종은 바로 주인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늙은 종은 자기도 늙었고 주인도 늙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바로 주인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이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도,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일들도, 또 약속을 받았던 일들도 전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늙은 종은 함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주어진 것을 이 늙은 종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바로 자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맹세하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자기가 떠나온 자기 고향,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하란 땅이죠. 그 땅에서 그 자신의 족속들 가운데에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올 것을 바로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여자가 늙은 종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배우자로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들 가운데 이 늙은 종에게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또한 맹세케 하는데, 바로 거기에 따른 경우의 수까지 이야기하며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여자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또한 그 약속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속을 실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늙은 종이 그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맹세, 바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했던 맹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였으니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바로 이게 늙은 종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장가 보내는 것보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한마디로 여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실현하고자 나이가 많은 이 늙은 종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바로 오늘 라울의 성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하란이란 땅까지 무려 800km 가량 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와 함께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줄 선물들, 그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종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늙은 종은 정직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늙은 종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했죠. 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인 나홀의 성에 가게 됩니다. 바로 가라고 한 그곳에 분명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늙었고 몸이 힘듭니다. 그냥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서 아녀자 한 명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속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 종은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분명하게 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늙은 종은 지혜로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이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나옵니다. 낙타들을 꿀린 자리가 있는데요, 신 자리거든요. 바로 성 밖 우물 곁입니다. 그런데 이 성 밖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던 때를 11절에 그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간은 성 안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는 표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일이 성 안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우물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생활에 필요하기 위한 물을 기르러 그 우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늙은 종은 신실했습니다. 12절에서 늙은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맹세, 함께 했던 그 맹세를 이루어가고자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늙은 종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자를 찾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맞는지 또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시험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기도가 끝나는 즉시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그 우물가에 첫 번째 나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적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그 늙은 종의 그 청을 이 리브가가 아주 흔쾌히 그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바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적인 상황을 제시했던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에서 100%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늙은 종은 낙타를 위해 물을 깃는 리브가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이 늙은 종은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내면서 했던 그 분명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조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고향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서 찾는 겁니다. 친족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시험적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에 합당한 여자라 할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그 다른 족속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에 리브가는 자기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중에서 본처죠. 바로 밀가의 아들 바로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는데 나홀이 있습니다. 그 소생 가운데 밀가가 있고 그 아들 바로 부두엘 딸입니다. 그 나홀의 본처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 늙은 종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다섯째로 이 늙은 종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자기와 일행들에게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 바로 오라버니 되는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그 가족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늙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양해를 구하고 바로 자기가 누구이며 또한 자기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이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수 있겠습니까? 4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늙은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승낙하고 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이 늙은 종은 바로 리브가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룻밤을 그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그것도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 보내는데 그 상황, 그 소식을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 죽어갈 시간이 다가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이 늙은 종은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를 찾고 결혼 승낙까지 얻었으니 이제 바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늙은 종에게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결혼시키기 위한, 바로 마치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것 마냥 그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름이 유명한, 그리고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이름이 있었고, 또한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귀한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자기의 이름이 빠지게 되거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면 분노하고 또한 시기하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늙은 종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좋은 자리는 자기가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자리는 자기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도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정한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늙은 종과 같이 바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과,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모든 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이루어받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